2023년 11월 6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2장 1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곳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산행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구화지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입은 재앙을 불러들이는 문이 된다는 뜻으로 늘 말조심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영화에서 말의 파급력에 대해 설명하며 이런 장면을 묘사했습니다. 거위털로 가득한 통통한 베개를 옥상에 올라가 가위로 찢습니다. 그러자 그 베개 커버 안에 있던 거위털들이 사방으로 흩날리며 마을 이곳저곳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 묻습니다. 이 거위털을 다시 주워 오십시오. 그러자 그 질문을 받은 사람은 대답합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자 그 베개를 찢은 사람이 말합니다. 이 거위털이 당신이 뱉은 말입니다.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으니 조심하십시오. 말은 한번 뱉으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 힘듭니다. 우리는 모두가 말하길 좋아하고 내가 해야 할 말을 해야 속이 시원합니다. 나의 쾌쾌 묵은 감정이 풀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상대방의 심정이 어떨지 생각하지 않고 혹은 내 말이 가져다줄 그 결과, 파급력이 얼마나 클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의 감정만을 생각하며 내 중심적으로 말을 뱉어댑니다. 사실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말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뱉고 나서 후회합니다. 그러나 이미 뱉은 말은 다시는 주워 담을 수 없고 되돌이킬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무리 다짐하고 다짐해도 잘 고쳐지지 않는 이 말은 어떻게 조심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해답을 조금은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언행을 조심하려면 확실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언행을 조심하는 것과 진리를 아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냐? 우리가 말을 조심하지 않는다는 것, 아무렇게나 막 말을 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바꿔 말하면 말을 해야 할 때와 하지 말아야 할 때를 확실하게 구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언제 내가 말을 하고 언제 내가 말을 아껴야 될지를 구분하지 못하니까 그냥 계속 말을 하는 겁니다. 즉 말할 때와 말하지 않을 때 기준이 분명하지 않는 겁니다. 말을 할 때와 말을 참아야 할 때의 기준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확실한 진리, 참된 해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진리를 중심대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진리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 진리가 기준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 진리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내 삶 속에서 내가 정해놓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진리를 말하는 자에 대해서 계속 말합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가 어떻다고 말합니까? 17절을 보면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낸다. 또 뭐라고 합니까? 진리를 말하는 자와 동일선상에 있는 사람으로서 지혜로운 자, 그의 혀는 양약과도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된다고 말하고 화평을 의논하게 되고 늘 희락이 있게 된다고 합니다. 즉 진리를 말하는 자의 입에는 늘 선한 것이 나온다는 겁니다. 진리를 말한다는 건 뭡니까?
진리를 아는 자겠죠. 무엇이 진리인지를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행동 기준은 진리를 기준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아는 자는 입을 열 때와 입을 열지 않아야 될 때가 분명한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언제 입을 여냐? 진리를 아는 자는 언제 입을 엽니까? 진리가 필요할 때. 그리고 진리가 왜곡될 때 지혜로운 자는 입을 여는 겁니다. 진리가 왜곡될 때 그는 행동하는 겁니다. 진리가 왜곡될 때 그는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진리가 왜곡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진리를 아는 자로서 그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외의 것에는 외면하고 침묵해야 되니까 복음이 아닌 것에는 우리가 침묵하고 외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그 복음이 아닌 것에 침묵하라는 게 불의를 보고 침묵하라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에 대해서 침묵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긍정적인 의도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침묵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쉬지 않고 말합니다. 이게 뭐 진리를 나타내는 것이든 거짓을 나타내는 것이든 쉬지 않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튜브나 뭐 이런 인터넷에서 보면 가짜 뉴스, 거짓 뉴스들 뭐 엄청 많습니다. 수만 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습니까? 험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쉬지 않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을 함으로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말을 함으로 내가 뒤처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험담을 할 때 그 험담하면서 남의 부족함을 드러내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내가 그 사람보다 잘난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험담하는 거예요. 나의 들보를 보지 못하고 계속 험담하는 거예요. 이게 참 달콤한 유혹이거든요. 우리도 솔직히 말해서 험담해봐서 알잖아요. 남을 깎아내리고 나의 들보를 감추는 심보인 거예요. 우리가 냉정하게 되돌아보면 그런 심리가 숨어있는 걸 알 수 있죠. 멈출 수가 없어요. 왜 그래? 왜 우리가 이렇게 험담하고 막 거짓에 대해서 말하는 걸 멈출 수가 없어요? 내가 진리라고 생각했던 내가 만들어낸 그 기준이 매번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는 시간 속에서 계속 흔들려. 이게 좋았다가 저게 좋았다가. 그러니까 그 세상의 기준을 중심으로 삼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리 맞췄다가 저리 맞췄다가 쉬지 않고 말하는 거예요. 그 기준을 맞추는 과정에서 내 자신이 못나 보이면 나름의 변명을 만들기 위해서 한 명의 재물을 선택하고 막 말하고 험담하고 거짓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뭐가 있대요? 속임이 있다. 자신이 만든 상상의 나래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바라보지 못해요. 왜곡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늘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공허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 증언하게 되고 계속 속이게 되는 거예요. 누구까지도 내 자신까지도 속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진리를 아는 자는 달라요. 먼저 진리를 아는 자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아요. 진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진짜 진리를 아는 자는 그래서 먼저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게 돼요. 죄인된 자신을 직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필요한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의 기준이 그 구렁텅이에서 나를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진리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시대가 어떻게 변해도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준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 진리를 의해서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 진리를 아는 자는 말을 바꿨다가 저리 바꿨다가 필요가 없어요. 확실한 기준이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행동의 기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가 왜곡될 때에만 말을 하는 거예요. 진리가 선포돼야 될 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서 세상을 읽어가며 복음이 어떻게 왜곡되는를 바라보고 그 왜곡된 자리에 가서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그 가르침이 그 진리가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과 유혹에 변형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그 진리를 사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는요 절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일 해야지, 내일 묵상해야지, 내일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 내일 복음 선포해야지. 하루하루를 그냥 게으르게 보내는 자들은 결국 그 게으름의 불임에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그 숭고한 십자가 정신.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 도상 위에서의 고통은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죠. 그 숭고한 진리를 우리는 우리의 입을 열어서 선포해야 됩니다. 그때 입술과 그때의 말은 화평을 심을 것이고 사람들에게 희락을 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양약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보며 여호와 하나님은 이를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는 진리를 위해 입을 열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을 해야 할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를 우리가 늘 사모하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입을 열어야 될 때 입을 여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입으로 실수하지 않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늘 우리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진리가 선포될 때에, 진리의 선포가 필요할 때에, 진리가 필요한 곳에 우리의 입술이 열어질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하나님의 꿈은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